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사도행전 2장 46절로부터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성장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이런 믿음의 성장, 성숙도 있어야 되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성장이 나의 성공, 복받기 위해서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때에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 교회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복도 되지만, 하지만 교회의 성장,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도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더 큰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복도 주시는 것이지요. 성탄 큰 잔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 전도팀들이 또한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열심히 뿌린 그 씨앗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초청하신 분들이 다 오시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자교회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준비했던 선물이 전부 다 소진되었지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랐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큰 그릇이 되셔야지요. 그러면서 또한 그 그릇은 그냥 크게만 하면 안 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릇을 더 채워주시지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엘리사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왔어요.
그 과부의 남편은 원래 이제 그 선지자의 생도였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공부는 하였으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빚만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빚을 지고 죽었으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말이죠. 돈을 갚으라고. 갚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있는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집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고 작은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그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들을 다 빌려 오십시오. 그래서 빌려와서 그 그릇들을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여인이 가서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립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릇을 빌려와서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들어가서 말이죠. 그 병에 있던 기름을 그릇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병은 조그만 기름병인데 그릇에 가득 부었는데 또 나오고, 또 다른 그릇에 부으니까 또 나오고, 계속 그릇을 계속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아들들에게 야, 그릇 더 가져온나, 빨리 기름 넘친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그릇 없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기름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사모했던 이런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사실 부흥된다는 것은 먼저 그 교회의 구성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할 때에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제일 중요한 노력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회개가 없이는, 목사님께서도 계속 설교하셨습니다만은 회개는 우리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을 늘 들어왔고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이전에 내가 행했던 그런 잘못된 행실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고쳐지는 것, 그것이 회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똑같이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은 그 회개는 사실은 입술의 회개일 뿐 내 삶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요.
회개 잘했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참 많은 실수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 잘못들을 뭐 이 시간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많은 잘못들 중에서 제일 큰 잘못은 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냥 빼앗은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를 죽게 만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해도 진짜 나쁜 사람이지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도 또 지었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은 자기가 진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다 보니. 그래서 어,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은 또 이제 다윗은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었는데 뭐가 잘했냐면은 다윗은 특별히 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 부음을 받은 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좀 삶의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성도들은. 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이 좀 다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 물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어쨌든 이 다윗은 좀 그래서 좀 행동이 왔다 갔다 한 모습도 사실은 나타납니다. 아주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과 전혀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함께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 보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저런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그런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삶을 거룩하게만 사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요. 하지만 이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은 자들을, 부음 받은 자들을 존중했고, 이 옛날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합니다. 그것이 또 다윗의 잘한 점이지요. 보통의 나쁜 사람이라면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그런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입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고,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냐 하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런 잘못을,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죄가 없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면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에 즉시 회개하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그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를 얻는 것이지요. 아니 저기 봐봐,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거리를 줄 수 있다는. 원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것이 원수들에게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이 바뀌어져야 되죠. 다행히 다윗이 이 밧세바가 바로 자기 부하의 아내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그 여인을 빼앗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망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교훈을 얻었지.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또 엄청난 죄들을, 범죄들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되어서 그것이 이 다윗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가 집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잘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서지 못하고 무너질 때에는 나에게만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금도 기억되는 다윗 이름으로 남아있지만은, 하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관계가 다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앞에서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은 구약의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을 영접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큰 잔치 때에도 말씀 선포 시간에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그 한 번의 입술의 고백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벌써 그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더 살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행위는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디서 새로운 피조물이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겉의 것만 보이지 안의 것은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시죠.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국 내 개인이 잘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일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았던 그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더더욱 우리가 지금 11절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참으로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그런 기차와 같이 그냥 달려가고 있지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시기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좀 비방할 때에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쟁이. 어떤 처음에 그것이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예수쟁이라고 불러준다면 감사하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할 때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그럴 때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인데, 그런 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요, 왜 예수쟁이냐면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는 것, 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갓난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자라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시고, 아이에게 일을 맡기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고 좀 더 크면은 밥을 먹으면서 점점 더 이제 어른으로 성장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도 다 말씀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만 보면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지요? 의사의 손에 메스가 왜 들려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수술하겠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렇죠. 수술을 해서 멀쩡한 걸 떼내면 안 되고 잘못된 걸 떼내고 수술해서 고치잖아요. 그게 의사의 메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당신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깨달았죠. 정말 내가 나쁜 놈이요, 이 나쁜 죄악이 나에게 있구나, 깨닫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열심히 교과서를 잘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원수들과 전쟁하시고 말이지요. 승리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에도 보면은 교과서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과서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전 교범이라고 합니다. 교범이죠. 교범이란 말이 또 교과서란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셨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FM이란 말. 저 사람 진짜 FM이야 하는 거 들은 말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FM이야. 왜 FM이지요? 그렇죠. 그 FM이란 말이 영어의 필드 매뉴얼입니다. 우리말로 야전 교범이란 말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교범대로 원칙을 따라서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처럼 원칙대로 딱 살아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는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가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죽으면은 이 땅에서 누리던 부귀영화, 권세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은 실제로 죽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장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집에 살았고 정말 많은 사람 구제했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할 수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요즘은 진짜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딥페이크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속아 넘어가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으로서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원수들의 계계를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교회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이 의사의 메스도 될 수 있고 FM 교범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제일 큰 목적이 이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더 잘 알아가는 것이고, 더 잘 알므로써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읽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 읽어보시면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만 펴시면 잠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고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잠오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 목사님 잘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뭘 꽂고도요. 네, 눈에 이쑤시개를 꽂고라도 눈을 뜨고 읽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FM 교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배너 아시지요? 배너 많이 보셨지요? 우리가 뭐 케이블 TV에서 명절 때마다 이제 배너 나왔어. 그 영화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1959년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어릴 때부터 배너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없었는데 어릴 때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많이 봤다는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이제 명절 때마다 영화를 틀어줘서 배너, 그 윌리엄 와일더라는 감독이 만든 것인데, 물론 그 영화에 원작이 된 소설이 있습니다. 1880년에 쓰여진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쓴 벤허라는 책, 그 배너라고 되어 있고 부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귀족 가문인 베너 집안에, 그래서 유다 베너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나온 유다 베너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요. 그 유다 베너가 막 붙잡혀 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물 떠서 먹여주시는 장면. 그러니까 그 실제로 영화상에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뒷모습만 잠깐 그리고 저 멀리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되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배너 영화는 그 우리의 기억에 남는 그 뭡니까? 마차 경주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너 영화가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다. 성경 이야기의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기 그 17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말씀만 하면 안 되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겠지요. 뭔가 세상과 구별된 세속적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래서 나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쟁이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지요. 당신 교회 다녔어요? 아니면 당신 교회 다녀요? 라고 물으면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당신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요 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뭡니까? 경고장을 받는 것이지요. 축구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옐로 카드 나오지요. 심판이 잘못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왠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세상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옐로 카드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신 교회 다녔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정말 감동과 그런 것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은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비방과 조롱으로 당신도 교회 다녀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비록 세상 사람의 말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좋은 비단길 아닙니다. 그 레드카펫 깔려있는 그런 길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갖고 계신 능력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자아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왜 집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기에 우리도 못 박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못 박아야 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또한 나도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은 여러분들 요즘 워낙 잘 살잖아요. 집에 보면 볼펜 엄청 많지요. 굴러다니는 게 볼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뭐 쓰려고 딱 찾으면은 볼펜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찾을 때에 참 교회 일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딱 쓰시려고 하면은 볼펜처럼 아무도 안 보인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쓰시고 싶을 때 바로 여기 있네. 그런 사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세상의 교회들, 교회가 사람들의 그냥 그런 모임과는 다른 것은, 사람들은 모여서 즐겁게 떠들고 노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교회의 모임 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제자 교회는 이 볼펜들이 막 다스로 있구나. 예, 다스로 상자째 있구나.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볼펜 쓰려고 하니까 찾았어요? 안 나오네. 이런 볼펜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제자교회는 쓸만한 볼펜이 5째 있구나. 제자교회를 사용해야지. 그런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